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리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끝을 향해 우리가 점점 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또 15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또 그리고 아주 긴박하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을 제외하고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십자가 수난 하루 전날인 이제 목요일 날 저녁부터 또 금요일까지 그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둘러싼 여러 음모들이라든지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예수님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런 흐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 1절에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 예수님을 죽일 날짜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죽일 날짜를 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날짜에 죽으시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은 그들이 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밀란 때문에 6월절에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끌어가십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우리의 계획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끝끝내 착각 속에 살아가죠. 뭡니까?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원한 시간,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끌어가지 누가 끌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적어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요. 때로는 잘 모르지요.
이게 뭔지 모르는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그 여정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큰 전제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만 자기들 딴에 머리를 쥐어짜죠. 그런 가운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주간 토요일에 있었던, 전 토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고난주간에 의도적으로 갖다가 씁니다. 전주에 있었던 걸 갖다가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건이,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당시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처럼 존중받는 대상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는 여인이 행한 그 행동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여러분 누구로 유명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지역이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곳이죠. 주님이 그곳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소개됐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주 값비싼 향유,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한 노동자가 300일, 그냥 거의 뭐 쉽게 말해서 1년을 일해야 되는 품삯이죠. 연봉이죠. 그 값비싸고 귀한, 흔히 사용할 수 없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흐르는 그것을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발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죠. 향유를 붓는 것을 넘어서서 발로 씻는 것. 근데 문제는 보게 되면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주도적으로 누가 지금 분을 내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같이 분을 내지만 가롯 유다가 주도적으로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롯 유다는 분을 냈을까요? 왜 제자들은 분을 냈을까요? 자기들이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 향유에 따른 요즘식으로 주식으로 따지면 무슨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남이 한 헌신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을 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도님이 제정신이야?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이거 갖고 이거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웃길까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큰 그림에서 보셔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길을 걷고 계시죠? 어떤 사건을 눈앞에 두고 계시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놀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져 가는 아주 귀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이 두 가치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두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죠. 그 말은 지금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다라고 말을 해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늘 재정의 탐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극단적으로 가룟 유다가 강조되고 있을 뿐이지 제자들 또한 늘상 재정,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늘 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제자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재정이죠. 아니요, 재정을 넘어서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늘상 부딪히고 대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분노의 동기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입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너 이렇게 허비해. 겉으로 볼 때 명분은 좋죠. 그죠? 야, 이거 그냥 헌금할 거면 이왕지 이렇게 헌금하면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헌금해? 그런 거죠. 특별히 명분이 너무 좋아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돕는 데 쓰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 사실 오병이었대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일까? 한 7천 명 정도? 뭐 제가 숫자는 빠르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빨리 반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을 겪으면서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알고 이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뭘 봤을까요? 이 여인의 눈에 더 들어온 게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바라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늘상 묵상하고 이 여인의 중심 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대립이 되죠. 마리아의 중심과 가룟 유다의 중심.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 곁에 있는 자이지만 세상의 것, 돈,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가룟 유다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천대받고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중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개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1년치 연봉 준비하는 게 모으는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3대 약자 고아와 나그네와 마지막에 누가입니까? 과부. 또 이 과부 포함해서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300데나리온에 향하는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녀의 삶 자체와도 같습니다. 마리아가 곧 이 향유 옥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비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붓는 건 그의 인간적인 머리의 생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리아 안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심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대비가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그들에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인간적인 것으로 반응하며 거기에 막아서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할 때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 여인에게 최고의 가치로 예수를 여겼고 이 여인이 받은 최고의 칭찬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깨트리면서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붓는 건 예배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인드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건 명분이 너무 좋아.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걷는 길이 곧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기에 합리적이고 좋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 것이냐? 마치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으로 가난한 자 먹이면 되지 않겠냐? 합리적이죠.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향유옥합을 뭐 이렇게 큰 돈이 있어가지고 뭐 주식을 대박 쳐가지고 한 번에 샀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꽁짓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모아서 뭔가 생겼을 때 그 순간순간 예수를 묵상하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어디다 모으셨냐면 전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장판으로 놓고 가스레인지 넣으면 그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항상 모으시고, 할머니들 장판 밑에다가 돈 모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 모을 때마다 마리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이 여인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칭찬이에요.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멕시코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목회자들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게 해봤자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님들과 비교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 삶에서 가장 큰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내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근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비행기 싹도 마련해야 되고 또 병원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멕시코 페소를 받기 때문에 원화 한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US 달러로 우리가 뭐 우리 수준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건데. 물론 사실 그 재정이 있으면 편하죠. 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또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근데 그때 아내와 함께 같이 결국 마음을 모았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한 공간을 마련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재정이 아니라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보, 이 공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져야 되고 우리 꿈이든처럼 여기에 이 청년들이 세워지면 어떨까? 그들이 예수를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그때 그 헌금을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그 이상의 헌금을 드려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금액의 헌금이었어요. 고스란히 섬겨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섬겨주신 성도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함께 이런 최고, 그 성도님 섬겨주신 가치와 마음도 알거든요. 고스란히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었냐면, 그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이 세워져 가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아직도 지금 주님 앞에 생각하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돈은 있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 주님이 나의 최고예요. 그러나 언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질 때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님들을 보면은 저분이 무엇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거든요. 일상이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으로 이어지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일상을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가운데 그에게 주어졌던 그 순간 속에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이것들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깨트린 것은 그냥 단순히 값진 향유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주님께 내어 드린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1년치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1년치 300데나리온 되는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건 이 여인이 그것을 모아가는 삶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일상이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을 깨트려서 예배하며 내 삶을 깨트려서 나에게 맡겨준 자리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리아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것은 향유 옥합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깨트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로 예수를 두고 그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트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주님께
주님께 깨뜨려 드립니다. 일상 속에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두며 내가 살아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속에서 내 삶의 예수를 바라보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삶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 주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고 세상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비록 대단한 것은 없지만 내 삶이 그리 뭔가를 내세울 만한 대단한 삶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여기실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디서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